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무감각이나 비판이 아니라 참 지혜로 삽시다. 그렇죠. 무감각 혹은 누군가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목에서 보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이러셨죠. 세대라는 말이 뭡니까? 세와 대가 합친 말이죠. 세는 한 사람의 일생이고, 대는 앞에 있는 선대의 삶과 또 후대의 삶, 본인의 삶, 그리고 또 밑에 후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연결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세대라고 할 때 전통적으로는 한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장성해서 또 아이를 낳는 그 주기를 따라서 보통 30년을 한 세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사회학적 의미로 풀어서 한 가문 혹은 개인의 일생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세대로 분석하는 것이 한 60년대부터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세대를 사회학적 현상을 따라서 규정한 첫 번째 세대가 뭐냐 하면 바로 베이비붐이라는 세대이죠. 베이비붐 세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대다수가 또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만큼 또 베이비붐 세대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세대이고, 세계적으로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에서도 한국전쟁 이후에 54년부터 74년까지 대략 20년에 걸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거의 없어요. 그걸 갖고 산업화와 더불어서 자수성가해서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를 독립시켜야 되는 거죠. 가족 중심 아주 대단합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 20년의 세대가 한 800만 정도 되는 인구인데, 이들이 은퇴가 다가오고 있죠. 지금 이미 은퇴한 분도 있고 지금 은퇴가 쭉 앞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고갈의 중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데 비해서 그걸 가지고 낀 세대로서 위로 공양하고 아래로 또 양육하다 보니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사회적 안전망에서 살짝 빗겨가 있다 보니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도 특별히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대학을 다닌 이들을 가리켜서 86세대라 말하죠. 80년대 학번이고 60년대 태어났다. 그들을 따로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구별하는 것은 그들이 각종 사회운동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뤄냈고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도 또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베이비붐 세대라 할지라도 86세대에 보면 그 위에 어른들이 보면 좀 싸가지 없다, 이런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욕했습니까? 386세대 이러면서. 이게 가치관의 차이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86세대의 중간 끝물 아니겠습니까? 대학을 다닐 때 이상한 놈들이 들어왔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게 70년대 중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도대체 얘네들의 삶의 가치관이 뭘까? 행태가 뭘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모르겠다 해서 X세대 이렇게 붙인 거죠. X세대. 386세대가 보기에도 X세대는 정말 이상했어요. 목회하는 방식도요, 이해가 안 돼요. 달라요. 저렇게 해서 목회 되겠나 싶은데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이제 40대, 50대 초반까지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들은 또 X세대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X 다음이 Y가 아니겠습니까? Y세대, 혹은 2000년대에 이제 청년들이 되었다고 해서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가치가 또 다르고요. 97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G세대라고 말합니다. X, Y, G. Z세대라고 하면 그 세대도 이미 퇴물이래요. 그래서 G세대라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M세대와 G세대를 합쳐서 MZ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젊은 세대와 어른이 가치관이 다르면 젊은 세대가 참고 어른에 맞춰주며 견뎠어요. 대체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밑에 세대가 이해가 안 되지만 밑에 세대를 이해해야 돼. 그게 시부모님들의 며느리 생각 아니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MZ세대와 함께 일하기라는 책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타일러서 쟤들과 함께 일할까?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나 베이비붐 세대들은 위로 어른들에 맞추며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아래로는 며느리, 직장에서 또 젊은 세대들 맞추느라고 아주 힘들 거예요. 종자가 다른 족속들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386세대도 안 맞는데 그 뒤에 MZ세대란 신인류이거든요. 그걸 보면 전통적으로 한 세대라고 할 때 30년 주기였지만 사회학적으로 보면 10년 주기예요.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도 10년 단위로 신인류가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거라고 했을 때 이 세대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으로서의 이 30년 주기 세대도 아니고 사회학적 현상으로 보이는 10년 주기의 이 세대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비판하는 세대들, 비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세대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학적인 이 세대도 사실은 서로가 이해가 안 돼요. 남편의 생일을 보내는 것도 나이별로 다르대요. 20대는 남편 생일을 위해서 각종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30대는요, 이벤트는 좀 식상해졌어. 그래서 뭐 합니까? 그냥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게 밥 먹어요. 40대는 어떻습니까? 종일 그냥 미역국만 먹인대요. 50대는 어떻게 합니까? 사이나 며느리 불러서 독박 씌운대요. 60대는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영감 혼자 놔두고 딸내집간대요. 생일날에. 그러니까 서로 이게 세대 차이라는 게 그냥 10년이라고 하는 주기의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세대별로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다. 소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조언해 주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들, 이들을 보면서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 세대를 두 가지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바로 영적 무감각 상태라는 거죠. 영적 무감각 상태. 나병에 걸려 보십시오. 나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신체 장기가 고장나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나병 환자들은 나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무감각 때문에 2차적인 질병으로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무감각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밟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아픈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밟혀서 죄송합니다 해야지 따지면 칼 맞아요. 조심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내게 통증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걸 통해 자가가